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손으로 우리를 붙들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는 것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왜 이렇게도 강력하고 그렇게도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로 그들에게 다가갔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구원이 자기들의 전매 특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신앙의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모태 교인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해서 의뢰이 천국에 간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예수를 잘 믿는데요. 그저 나는 자동적으로 아내 때문에 저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남편들의 생각,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저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착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같은 맥락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다가옵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분명한 이야기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구원은 내가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 태어났고 내가 모태의 신앙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충성스럽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받은 사람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못 박힌 그 피가 쏟아지는 그 손으로 너에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입술로 시인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사건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한번 같이 그게 화면에 떴기에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원하여 생명을 쏟아내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 안에서 이제는 하늘 영광의 보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마지막 재림을 약속하며 심판주로 서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하시며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그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단순하게 아멘 하는 이것이 온유거든요. 이 온유란 플라고스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가 가진 뜻은 거칠은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어원에서 온 겁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나 중심의 모든 것이 말씀 앞에 꺾여지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이 갈대를 싹 숙이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거기에 아멘하는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음 아픈 한 가지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에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연구하냐? 뭐 하려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을 내가 원하여 성경을 찾더냐? 이 성경 66권이 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내게로 오란 얘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의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데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쉼은 잠깐 앉아서 피곤함을 달래는 쉼이 아니라 하늘다운 평화와 주가 주신 영혼의 부활의 승리 안에 강건케 된 부활체의 영광으로 저 천국의 영광의 찬양과 경배 안에 있는 그 쉼의 평화,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있기를.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늘 이 첫 번째의 도전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내가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할 뿐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살고 죽음, 건강과 병들은 부유하고 가난함을 결정한 분이 나의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잘나서 남이 같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어머니의 복중에 우루물기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나 어떤 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걸어왔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사랑은 누가 시작한 겁니까? 4장 19절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자녀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안으시고 품으시는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냔 말이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앞뒤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의 모습이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스럽게 막 헌금하며 주 앞에 내가 열정을 다할 때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이 변동맞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꼬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그래서 세상에 잔뜩 적셔져 있는 그 순간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할 때만 사랑합니까? 정말로 돼지발톱 어긋나듯이 그렇게 삐뚤어가고 그렇게 가슴에 속을 새기고 때론 알아 누워서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할 때 눈물과 가슴앓이로 밤을 샌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미워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붙들고 은혜 주시기 원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거기까지만 듣고 싶어하는 그 다음에 얘기는 우리가 때로는 귀를 막을 수 있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 아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사랑은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하시던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주님의 몽에 그것은 십자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신 분이요?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모태신앙이라서 그렇게 내 부모가 하나님께 심은 것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뿐 아니라 손끝에 물질이 떠나지 않는 근심 없는 재물을 주시고 남이 갖지 못한 건강을, 남이 갖지 못한 내 이름으로 된 주택을, 하나님은 여러모로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너희의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헛된 것이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오늘 운동을 나가서 중앙시장을 한번 이렇게 골목으로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깻잎이나 상추나 밤을 거기서 까고 있는 할머니들을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기 집이 정말 부유하고 튼튼하고 그것을 취미 삼아 나온 할머니도 있겠지요. 나는 그 좌판에 앉아서 파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그저 그 속에서 그게 비싸고 그게 힘든 것 같아도 저는 때로는 그걸 사서 봉지에 들고 들어올 때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된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 봅니다. 나를 신학을 보내고 뒷바라지하던 내 어머니 전도사에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마는 늘 그 고백을 해요.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저 나물 보따리 들고 장에 앉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 내가 건강하여 그 자리에 앉는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그 감사의 뿌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아버지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라. 영원한 생명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간절한 이 바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겁니다. 정녕 우리 속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화면에 떴기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근육이 되고 몸이 기억한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심판의 긴급성을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믿어도 좋고 내일 믿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결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내가 희생하기로 헌신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길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하고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결정하셔야만 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오늘 이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놓치면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결코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부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힌지라.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마음에 새기며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전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깨어있으라.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당하면 이미 때는 늦어버립니다.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자녀의 영혼을 향한 구원의 복음 전함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가 드렸던 말씀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나 드립니다. 미국의 한 어머니가
자식들하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들을 축복할 때 다른 자녀에게 시우표 게인이라고 다시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한 자식에게는 굿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식이 자기를 향한 인사가 달라서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래요. 왜 엄마는 내게만 굿바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안녕을 선포합니까? 다시 만나자는 얘기를 왜 안 합니까? 너는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에게 전해 너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잖아. 네 형은, 네 여동생은 내가 믿는 예수가 그 안에 있기에 우린 저 친구에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구세주로 없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가 없어. 저 천국의 저 저승의 세계에서는 다시 볼 수 없기에 너는 영원히 이별이 마지막 이별이기에 나는 너에게 안녕이라고 굿바이라고 얘기한다. 그때 그 아들이 숨을 몰아쉬는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겠다. 내 형제들과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간 저 천국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엄마가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이 영혼을 주 예수의 품으로 받아달라고 기도하며 숨을 거두던 한 어머니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죄를 버리고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죄와 함께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믿었기에 내 남편, 부모, 형제, 그 자매가 예수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 그 영혼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지만 되겠기에 우리네 끓는 마음으로 중보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전도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하고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의 심판의 차가운 이 목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목소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27절에서 29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모두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한 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은총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